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에스겔, 다니엘 이런 책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기억나십니까? 요한계시록 제 1강 할 때 말씀드린 제목인데, 이렇게 무슨 환상이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신비한 어떤 판타지 같은 문학 기법입니다. 그것을 묵시문학이라고 말해요. 에스겔과 다니엘은 전체가 다 묵시적으로 기록한 건 아니지만 많은 부분이 묵시문학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요한계시록과 함께 묶어서 이렇게 살펴보면 그것도 의미가 있고 재미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에스겔서 1장 같은 경우에는 묵시적인 특징이 아주 강력하게 드러납니다. 한 환상을 보는데 신비한 장면이 막 펼쳐지는 겁니다. 에스겔이 본 신비한 장면이 에스겔 1장에 나오는 건 누구냐 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온 네 생물 있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던 네 생물을 자세하게 묘사를 합니다. 그럼 그건 이제 에스겔 하면서 또 살펴보고, 그래서 에스겔 다니엘 다 끝나면 이제 묵시 문학을 묶어서 전부 우리가 공부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마지막이면서도 마지막은 아닙니다. 자, 오늘 이제 계시록 22장을 할 텐데, 지난주에 살펴본 21장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그림과 함께 살펴보고 오늘 말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문이 12개가 있는데 한 방향에 3개씩, 이 문들 위에 12지파의 이름이 써 있습니다. 12지파가 다 이름이 써 있다는 건 뭐냐 하면 누구든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빠짐없이. 그리고 정육면체로 높이와 길이와 너비가 똑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명정대한 정의가 다스리는 온전한 나라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들어갈 천국이 이렇게 정육면체로 생겼다니까 좀 이상하긴 하죠.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만이 살아있는, 불의가 없는 그런 나라요. 그 다음에 금빛으로 빛나고 온갖 보석들이 막 박혀있다라는 말씀은 그렇게 찬란하고 아름다운 곳이라, 그런 뜻입니다.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21장 여기 12절을 적었는데 9절 10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나올 내용이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21장 9절 천사가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이리 오라, 내가 누구를 보여주겠다고요? 신부를 보여주겠다.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그럼 이 예루살렘이 뭡니까? 어린 양의 아내라는 거예요. 여기가 이 신부입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어린 양의 신부 같으면 내가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부가 아니고 우리는 청함을 받은 자고 여기가 신부라는 거예요. 근데 신약 성경이 가르쳐 온 의미하고는 조금 다르잖아요. 왜 우리가 신부가 아니죠?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부가 아니고 정결한 백성들이 함께 들어가는 공동체, 즉 교회가 신부라는 겁니다.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도 귀한 생명이지만 우리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서로 교제하고 함께 있는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장차 있을 완전한 교회입니다.
정결한 믿는 사람들, 정결한 성도들만 모여 있는 교회. 우리가 전에 교리할 때 배웠는데 교회는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는 뭐예요? 이 땅에 있는 이 공동체,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보이는 교회입니다. 이 건물은 예배당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조직은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해서 그냥 이 절차를 둔 거지 조직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뭐예요? 공동체입니다. 우리 사람들, 모임이 공동체예요. 그런데 보이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교회, 완전한 교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나중에 주님이 심판하시고 그 이후 우리가 완전한 천국에 들어가면 그 천국이 곧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 천국은 지금도 우리 보이는 교회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 그러니까 신부는 영원한 천국, 또 다르게 표현하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또 우리 이 장로교 교리로 설명하면 보이지 않는 교회, 그것이 곧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우리는 항상 교회는 공동체로 존재해야 된다. 내가 혼자서 예배하는 게 아니고 함께 예배하는 것이고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는 곳이어야 된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처음 성막을 주실 때부터, 요즘 와서 제가 많이 강조를 드리지만 성막을 회막으로 주셨습니다. 성막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성막인데, 성막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혼자 있는 곳이 아닙니다. 회막으로서 이 성전의 기능을, 성막의 기능을 하는 겁니다. 성전도 모이는 곳이고 항상 교회는 공동체이다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기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입니다. 천사가 내가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겠다, 따라오너라, 보라 했더니 이렇게 보여지더라는 겁니다. 동쪽에 셋, 북쪽에 셋, 남쪽에 셋, 서쪽에 셋, 네 각각 세 문이 있고 온갖 보석으로 되어 있고 12사도의 이름이 있었다. 아까는 12지파라 그랬는데, 근데 이번에는 또 12사도의 12이름이 있다. 지파하고 사도는 또 다릅니다. 구약시대에는 12지파였는데 신약시대에는 12제자를 택하셔서 12사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파가 이름이 써 있는 게 맞는 겁니까? 사도 이름이 써 있는 게 맞는 겁니까? 뭘 써 있든 상관없습니다. 이 말의 메시지는, 의미는 누구든지, 믿는 자는 누구든지 빠짐없이 모두가 들어가는 곳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금으로 만든 갈대자를 가지고, 금으로 만들었다는 건 귀한 것, 천국의 귀하고 아름다운 것, 이 땅의 것이 아니다는 의미고, 자는 요즘에 요한계시록이 현대에 살았으면 긴 금으로 만든 줄자를 가졌다 이러든지, 그 당시이기 때문에 갈대자를 쓸 시대라 갈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천사는 항상 갈대자를 들고 다니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 성곽을 측정하니까 144 규빗이라. 이 규빗은 원래 한 규빗은 이제 40에서 50cm 요만큼, 여기서부터 발꿈치까지가 1규빗인데 144 규빗이라고 해서 그 성곽을 144 규빗이라고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12라는 숫자는 항상 하나님의 영원한 숫자였습니다. 144 규빗 하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고 재는데 12 곱하기 12, 12가 12이더라. 천국을 표현하는데 12문이 있었고 12지파의 이름이 써 있었고 12사도의 이름이 써 있었고 성곽은 12 규빗이었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것은 사람의 단위가 아니고 사람의 단위로 표현을 했지만 곧 천사의 치수입니다. 천국의 치수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합니다.
길이와 너비가 같습니다. 즉 공명정대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갈대자로 그 성을 측정하니까 또 12가 나옵니다. 12,000 스타디온이 나옵니다. 12,000은 12 곱하기 10 곱하기 10.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은 정결한 자들의 숫자는 14만 4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14만 한 번 더, 맞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12, 12, 10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딱 답을 가르쳐 주셨죠. 14만 4천은 아무도 셀 수 없는 숫자다. 12는 아무도 셀 수 없는 천국의 숫자를 나타내는 겁니다. 12,000 스타디온인데 앞에서 스타디온이 한번 나왔습니다. 포도주 틀을 밟을 때 기억나십니까? 그 포도주 틀 피가 심판하시는 피가 흘러나와서 1600 스타디온에 이르렀다. 1600 스타디온. 1600 스타디온. 스타디온은 스타디움, 원형 경기장 하나. 그 넓이를 스타디온이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600 스타디온 하면 약 320km 정도. 320에서 뭐 한 330, 300 이 정도. 이것은 남왕국, 북왕국, 이스라엘 전체의 길이를, 넓이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1600 스타디온이란 말은 온 전국에, 그러니까 빠짐없이 이 세상 모두에게 다 이르렀다, 그런 말이라고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1600 정도가 아니라 12,000입니다. 12,000. 이 숫자도 셀 수 없는 숫자이기는 한데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가 1600인데 12,000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이 이게 개념이 올까요? 이거는 온 세상보다 더 넓은 겁니다. 그 당시에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멀리 있는 나라, 아주 멀리 있는 그 세상 끝에 있는 나라가 뭐냐면 페르시아입니다. 지금의 이란, 지금 전쟁하고 있는 거기가 곧 페르시아입니다.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사라고 한문으로 번역하니까 페르시아를 페르, 바, 사 이렇게 음역을 한 겁니다. 거기가 바로 이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 바사의 후예들입니다. 바사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멸망에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바벨론이 바사에 망합니다. 근데 바사 왕 중에 훌륭한 왕이 하나 나오는데 고레스라는 왕이 페르시아 왕입니다. 지금의 이란. 그 고레스가 하나님이 택하신 도구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민족을 원래 땅으로 돌려보내라. 그래서 성전을 짓도록, 성벽을 수리하고 성전을 짓도록 모든 걸 다 지원해 줘라 라고 명을 내린 왕이 바로 고레스입니다. 거기가 이란입니다. 이란, 페르시아. 그러니까 거기가 세상 끝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 너머는 모릅니다. 거기 지금 이 요한이 코리아를 알았겠어요? 일본을, 재팬을 알았겠어요? 중국을 알았겠어요? 중국 소문은 혹시 들어갔을지는 모르지. 근데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도, 최대한 많이 안다고 해도 인도 정도까지일 겁니다. 인도 넘어는 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데 12,000 스타디온이면 그 넘어까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이 말은 끝없는 땅이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끝없이 넓은 곳이었더라. 우주 같은 곳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이. 그런 개념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1600 스타디온. 이것은 전국, 이 땅의 온 세상 그런 뜻이고, 12,000 스타디온은 끝없는 우주 같은 공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길이와 너비와 노비가 같더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다스리는 세상이었더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성곽은 온갖 보석으로 아름답게 되어 있고 맑은 유리 같더라. 정결한 곳,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입구를 보니까 진주문이 있고 그 진주문을 여니까 그 성에는 해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찬란한 곳입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니고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고 거기는 밤이 없고 절망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이제 처음에 이제 갈대잔을 가지고 이걸 측정하고 요한을 데리고 갔던 그 천사가 다시 22장에 등장을 합니다. 내게 말하던 그 천사가 바로 그 천사입니다. 15절에 나왔던 그 천사가 22장 이제 1절 시작합니다.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보여줍니다. 생명수 강이 어디 있어요? 방금 여러분 보셨습니다. 생명수 강.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이 나라에 지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안에 생명수 강이 있고 그 좌우에 생명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는데 그 좌우에 아름다운 생명나무가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또 12개 나옵니다. 12가지. 이제 12가 나오면 이건 12개가 아니고 거룩하고 어마어마하고 천국의 숫자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가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을 12가지로 표현했습니다. 12가지가 날마다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그때는 어디 병이 나거나 아프면 다치면 찢어지면 후시딘을 바르겠어요? 약초를 바르겠어요? 약초를 바르는 겁니다. 이 잎사귀는 약초가 되는 겁니다. 자, 2절 한번 1절 2절 이제 보겠습니다.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 보좌로부터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있죠?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12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열매를 맺는데 매달마다 열매를 맺습니다. 계절마다 맺는 게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열매가 열립니다. 그리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 잎사귀는 모든 것을 치료하더라. 그곳에는 다시 저주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고 종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직접 보고 하나님의 이름, 그 어린 양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습니다. 짐승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탁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마에 이름을 쓴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구약 성경부터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인치신다. 도장 찍는다고 나오잖아요. 도장 찍으면 이름이 새겨질 거 아닙니까? 인침을 받은 자들이라,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곳은 다시는 밤이 없습니다. 그래서 등불도 필요 없고 햇빛도 필요 없고 이는 주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비춰주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성 지금 새 예루살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들어가는 입구에는 생명수 강이 흘렀고 생명나무가 있었고 거기는 밤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곳입니다. 또 천사가 또 말합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지금 천사가 지금 가이드하고 있는 겁니다. 갈 때 자를 들었던 그 천사가 계속해서 요한을 지금 안내하면서 가이드를 합니다. 말하기를, 다 봤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도다. 천사가 일러주는 말입니다. 주 곧 선지자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지금까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본 이것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시는 겁니다. 그런데 속히 될 일,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이 말 때문에 이것이 현실로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또 순진하게만 받아들인 분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이 문구 하나 때문에 반드시 된다 그랬잖아요. 성경이 된다면 되는 거지.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니고 반드시 될 일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을 묵시문학적으로 표현을 했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하고 영원한 천국을 예배해 두셨다는 뜻은 맞습니다. 메시지는 아멘 하면 됩니다. 근데 또 그 천국은 정육면체라더라, 뭐 이렇게 나오면 또 참 여러 가지로 또 곤란한, 자꾸 이런 쪽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내 준 겁니다. 또 계시록에 있는 걸 제가 또 그림을 가지고 왔잖아요. 이 그림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나타내 보여준다고는 또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 그림으로 보여준 거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계시록으로 보여준 겁니다. 메시지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이 맞습니다. 그리스도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갚아주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한 표현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천사의 치수를 알려주기 위해서 사람의 단위를 말했듯이 사람의 표현을 가지고 영적인 일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이 어떤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계시록은, 근데 문맥상으로 보면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은 애초에 봉인된 것을 어린 양을 통해서 뗐잖아요. 그 두루마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모든 비밀이 다 밝혀진 겁니다. 이 두루마리, 그리고 이 두루마리의 봉인을 하나씩 떼고 마지막 7째 봉인을 뗄 때 7 나팔이 오고 7째 나팔을 부을 때 7 대접이 쏟아지고 그 다음에 일이 일어나고, 이 전부가 이 두루마리에 담겨있던 비밀이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볼 자가 없었는데 어린 양, 보좌 앞에 있는 어린 양이 그 7인을 하나씩 떼니까 첫째 인을 뗐을 때 말들이 흰 말이 나와서 이 말이 반드시 이긴다, 이기려고 하면서 반드시 또 이기더라. 이 승리가 요한계시록 전체 끝까지 지금 승리의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주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소망과 용기를 가지는 자에게 복이 있으리라. 거의 다 정리가 됐습니다. 이 말이면 이제 마지막 결론 아닙니까? 복이 있습니다 하면 됐죠, 뭐. 근데 요한이 이제 한 말 덧붙이는 겁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다. 내가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 앞에 이제 다 봤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절을 하니까 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나한테 절하지 마라. 나는 별거 아니다.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다. 천사도 종이다. 나한테 절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를 하라 했습니다. 또 말하기를,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 천사가 또 말하기를, 이 두루마리에 이제 지금까지 비밀이 열렸습니다. 다시 봉인할 필요 없다. 다시 임봉하지 마라. 이 예언의 말씀 이제는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다 뿌렸고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겁니다. 이 비밀, 이제는 어린 양을 통하여 그 비밀이 열려졌습니다. 다시 임봉할 필요가 없다. 때가 가까웠다 했습니다. 이제 여기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 결론적으로 정리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더럽게 행하고 의로운 자는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올 것이다. 그냥 하나님의 섭리대로 뜻대로 된다. 이 안에서 이 비밀을 봤을 때도 참 불의한 자들은 진짜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완악하게 고집을 부리는 걸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 이 세상은 그러할 것이다. 보라 내가 속히 오겠다. 반드시 그렇게 갚아주겠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선한 심판으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악한 심판으로 갚아주겠다.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하면 그럼 행한 대로 행위대로 갚으면 착한 일 많이 한 사람은 상 받고 나쁜 짓 많이 하면 벌 받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행함은 믿음의 행함입니다. 상 받는 행함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착한 일 많이 하고 뭐 선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 주님께 상 받는 행함은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인정하고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인정받는 행함입니다. 믿음의 행함.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상 받는 행함은 믿음의 행함입니다. 믿음의 행함.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 이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행위대로 갚아준다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십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자기 정결하게 하는 방법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가 하루 종일 밖에서 지내고 와서 눈에 잘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먼지가 앉고 때가 타고 미세먼지가 끼고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정결하게 착하게 산다고 해도 더러워집니다. 정결한 자는 빨래를 자주 하는 자입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두루마리를 빤다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회개할 줄 아는 겁니다. 회개. 나는 때 안 묻었다. 나는 정결하게 살았다. 나는 먼지 앉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자가 정결한 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갑니다.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게 됩니다. 성,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악한 자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개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개들과 점성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16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는요. 각 절마다 앞에 동그라미가 하나씩 다 되어 있습니다. 따로따로라는 말씀입니다. 마무리하면서 중요한 내용들을 하나씩 딱딱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자, 16절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교회의 사자들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을 쥐고 있었죠. 그 사자들을 보내서 이 내용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여기서 참고로 한 가지, 여기 새벽별이라는 단어, 예수님은 새벽별입니다. 이 단어가 라틴어로 하면 뭐냐면 루시퍼입니다. 루시퍼. 우리는 사탄의 이름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사탄은 자기를 광명한 새벽별, 가장 먼저 뜨는 별이라고 자기를 알리기 때문에 루시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동영상 같은 거 보면 가톨릭이 천주교가 적그리스도다, 사탄 찬양자들이 천주교에 스며들어 있다, 성당은 그 사탄의 하수인들이다, 또 그래서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뭐 이렇게, 물론 이제 가톨릭의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과하다, 이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증거로 영상 같은 걸 많이 보는데, 이제 미사를 드리면서 가톨릭 사제들이 거룩하게 미사하면서 밑에 번역을 하는데 루시퍼를 찬양하는 노래를 합니다. 존귀한 루시퍼여, 봐라 사탄 숭배자들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시키도록,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고 그랬으면 무식한 자들이고, 알고 그랬으면 정말 악랄한 자들입니다.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진리를 왜곡하는 그야말로 악한 자들입니다. 그 루시퍼를 찬양하는 건 뭐 루시퍼, 사탄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 예수 새벽별이라는 찬양을 만들어 갖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시퍼라는 말 자체는 사탄에게만 속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설처럼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있었는데, 그 천사가 하나님께 이제 반역하다가 하늘에서 떨어져서, 이름이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엘, 하나님, 히브리어입니다. 엘, 히브리어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엘이라면 엘로힘, 하나님이란 뜻이잖아요. 엘로힘. 옆에 엘은 보통 이제 신이란 뜻입니다. 신. 그러니까 하늘의 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인데, 천사는 다 엘자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니까. 가브리엘, 미가엘, 루시엘. 근데 루시엘이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께 저항하다가 하늘에서 떨어지니까 엘자가 떨어지고 퍼가 붙었다고, 그래서 루시퍼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그 유대인들의 전설처럼 내려오는, 전설이라기보다는 유대인들은 뭐 성경 외에 전해 내려오는 다른 야사 같은 이야기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로 뭐 들을 수는 있는데 그것이 진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더구나 그것을 이용해서 예수 새벽별이라는 찬양을 부르는 것을 그들이 사탄의 종이다, 이렇게 갖다가 붙이는 것은 해도 너무한 일이다.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성령님은 알겠는데 여기 신부는 누구예요? 아까 나왔잖아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천국입니다. 그 천국이 뭐 말한다기보다는 의인화한 겁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천국에서 오라 하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고,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주님께 나아가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게 됩니다. 마침 또 이 내용이 지난 주일날 설교 내용이었네요. 이번 주에도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수를 얻을까라는 내용을 또 이번 주일날 대예배 때 듣게 되겠습니다. 마침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이 지금 성령과 신부가 계속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약간 협박처럼 들립니다. 여기에다가 보태면 재앙이 온다.
또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무시무시하게 표현했지만 이 말씀은 그냥 지금까지 한 이 말씀이 참이다. 거짓이 없다. 조금도 더하거나 뺀 것이 없다. 있는 그대로 이대로 믿으면 됩니다. 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요한계시록을 성경 안에 딱 넣어놨기 때문에 여기에서 빼거나 더하면 안 된다는 거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이 이 책을 쓸 때는 성경, 구약 성경은 있었지만 신약 성경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신약 성경은 없었습니다. 그냥 그 사도들이 기록한 영적인 책들이 따로따로 존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이 글을 쓰면서도 책을 쓸 때는요, 이건 내가 깨달은 진리인데 저도 자꾸 강의하면서 그러잖아요. 딴 데 가서 여러분 엉뚱한 이야기 들으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강의한 이 말이 요한계시록 확실한 겁니다. 여기에서 또 엉뚱한 거 듣거나 더하거나 빼면 재앙을 더할 것이요, 빼면 생명나무가 제하여집니다. 가서 엉뚱한 데 따라다니고 다른 이야기 듣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좀 제 강의 갖고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심하긴 합니다만은 이런 식의 말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요한이 이 깨달은 바 영적인 진리들을 기록하면서 일반 성경이 아니라 다른 책이기 때문에 그때는 특히 책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인쇄소에서 돌리는 게 아니고 이 책을 펴놓고 두루마리를 갖다 놓고 하나하나 베껴 쓸 거 아닙니까? 쓰다가 보면 여기는 요 말을 좀 더 보태면 좋겠다라고 보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는 건 몇 번 읽어보다가 이건 좀 빼고 쓰자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베껴 쓰면서. 그거는 성경을 왜곡시키자고 한 게 아니고 자기가 이해해서 베껴 쓰다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복음서에도 보면 중간에 없음, 괄호 열고 없음이라는 게 나오죠. 그게 그렇게 사본을 베껴 쓰면서 실수일 수도 있지만 실수보다는 그때는 성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보태서 쓴 거를 나중에 이제 이 과학이나 지식이 발달하다 보니까 사본들이 많단 말이에요.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어요. 지금 원본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데 원본에는 이 말씀이 있었을까 없을까 막 연구를 해보니까 어떤 사본에는 있고 없고 좀 차이가 나는데 이건 분명히 원본에는 없던 말씀이야 라는 게 학문적으로 확인이 되면, 그렇다고 해서 지금 와가지고 거기서부터 절을 전부 다 한 절씩 땡길 수는 없잖아요. 이미 다 절을 정해놨는데. 그러면서 거기는 그냥 없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뺄 수도 있고 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크게 메시지에 크게 어떤 지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한이 이 글을 쓰면서 요한계시록을 쓰면 걱정이 되는 게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베껴 쓰다가 이해 안 가는 거 빼버리고 집어넣고 이러면 자칫하면 본인은 일어나고 있는 이 표현들이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원래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왜곡이 되면 어떡하지? 그건 아닌데 절대로 빼거나 더하지 마시고 이대로 전하세요 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이 말씀 그대로 전해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니까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을 초대교회 교인들이 요한이 굉장히 존경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사도 중에 제일 오래 살았고 순교 당하지 않고 수명을 다하고 자연사 한 사람은 요한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순교당했는데 요한은 끝까지 살아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말 이 한마디 한마디는 어마어마한 무게를 지니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을 신앙 고백으로 모일 때마다 자주 고백을 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입니다. 제목이 아멘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끝맺었습니다. 주님의 메시지는 내가 속히 오리라. 지금 고난과 박해 중에 있는 성도들이여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개입하심, 심판하심이 곧 있을 것이다. 지금 저 짐승들이, 로마 황제가, 또 세상이 너희를 박해하고 괴롭히고 못 살게 굴어도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라. 짐승들에게 고개 숙이고 세상 권력과 거짓 선지자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그들에게 인을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 주께서 곧 오신다. 지금은 힘들고 고통스러워 보여도 온 땅에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고 사망이 있고 다 괴로워 보여도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었다. 조금만 더 인내하고 견디면 반드시 승리할 때가 온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우리의 응답은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입니다. 21절은 인사말입니다. 인사말. 이것은 이제 요한의 사인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신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하심, 교통하심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성도들의 손이 닿는 모든 생업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